오늘은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성찬의 의미를 새기면서 이 성찬이 더욱더 은혜로운 예식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참여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참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찬의 이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만드신 성찬 예식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라고 말씀하셨죠. 이 먹는 음식은 유월절 음식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음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데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잡아서 이제 먹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이 많으면 몇 마리를 잡고 가족이 적으면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잡아서 적절하게 그렇게 양고기를 만듭니다. 양고기를 먹는 것은 처음 유월절이 만들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에 내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특별한 조처를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의 피가 발리워진 그 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거기에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죽어야 할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고기를 먹는 그런 의식을 계속해서 유월절마다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쓴나물은 나물이 씁니다. 그래서 먹기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쓴나물을 씹으면서 뭘 느낄까요?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 그 고난을 기억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심한 고초를 겪고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조상들이 겪었던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의미에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제거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악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죄를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요. 예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특별히 이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가운데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매년 한 번씩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로 얻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구원받은 성도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이 성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한 성도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한하죠. 어떻게 해요? 세례 교인으로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인정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주의 몸과 피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얻은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그냥 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공짜로 혹은 선물로 그냥 받으면 그냥 받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받으면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구원이 선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진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무료로 선물로 공짜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선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런 희생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의 구원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생명의 값,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값이 치루어진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라고 오늘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해석한 해석에 따라서 한 몇 가지 성만찬의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성만찬을 배설하고 그리고 사제가 그 떡을 가지고 성도들의 입에 넣어줄 때에 그 떡이 실제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 부르기도 하죠.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떡은 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떡을 받을지라도 그 떡은 여전히 떡입니다. 그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그 몸으로 오십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몸으로 오십니다. 그 전에 주님은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떡이 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떡은 떡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교의 화처설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견해는 이건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기념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성찬예식이 정말 메마른 의식이 되고 맙니다. 마치 3.1절 기념식 혹은 8.15 기념식, 그런 기념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치르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8.15 기념식에 참여하거나 그 의식을 보면서 은혜가 됩니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메마른 의식만 치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찬식이 그렇게 기념식이 되어지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념 예식이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그렇게 부르죠.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성도의 교제를 확인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적인 임재설, 그렇게 부르고 있는 성경적인 성만찬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기념이라기보다는 remember, 다시 말하면 기억하는 것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식, 그 예식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연합이죠.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연합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은혜를 다시 이 자리에서 누리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 묵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연합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하면 옛 언약이 있지요. 옛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죠. 그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맺은 그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님께서 체결하신다.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예레미야 31장에 그 예언되어진 새 언약이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성취되어지게 됨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야. 예레미야 31장에 말씀되어진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의 특징 두 가지. 한 가지는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 사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벽한 죄 용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삭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삭제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습니다.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 사함을 확신해야 해요.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이미 용서되었다. 이 용서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치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많지만 그 지은 죄의 형벌을 내가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치루어 주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은 완벽한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기억에서 삭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 또라니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에는 지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억 속에서 삭제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 죄사함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살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새 언약의 백성임을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벽한 용서, 죄사함을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편에서는 뭐죠?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디 기록했습니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돌판에 기록해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언약궤, 법궤 안에 두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돌판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시 강조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없어요. 돌판에 있지만. 그러나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백성들은요,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보십시오.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심는 거죠. 내 생각 속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원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생각 속에 주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이 새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와 같은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요, 이 주님의 성찬, 이 성만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여 시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26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반복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이 의식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반복하라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왜 이 성찬 예식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이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야 됩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은혜를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목해보면 이 반복해야 할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만찬을 마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왜 산에 갑니까?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과 12제자가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어지고요. 기도 후에 주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성찬을 마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결연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진 것이죠. 주님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시고자 하시는 그 고난의 잔, 그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게 되리라 하는 그런 결단을 다지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찬식 이후에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아주 장담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다짐을, 이런 결단을 주님께서 여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제자도 함께 그렇게 결단을 말하죠. 물론 나중에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도망치고 부인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끌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살 찢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죠? 그런 결단을, 그런 다짐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과 또 사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들이 떡을 떼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다. 성만찬을 구행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대로 함께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그 주간의 첫날은요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 성찬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의 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자발적인 순종을 다짐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음을,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내가 주의 삶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용서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나를 위해 살짓고 피 흘리신 주님 앞에서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살기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주님께 헌신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성찬예식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